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 자매님이 살아가던 남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이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에게 여동생이 있어서 여동생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물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동생에게 왜 언니에게 물 한 컵도 못 가져다 주는데 라고 소리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생과 싸우게 된 근본적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물을 안 갖다 줬어가 아니라 바로 남자친구에게 차였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모두가 뜻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더욱이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원인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오늘날 이 세상은 팬데믹 가운데,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생명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는 초기에는요, 어떻게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오랜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 오히려 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영적 생명 활동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힘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져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할 때 사실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 마음, 처음에는 끝까지 이 시간들을 잘 버텨보자라고 힘써 그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한 많은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자꾸만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목마름을 간절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안정과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안정과 축복을 구하기 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영적인 간절함과 굶주림, 바로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닫혀버리게 되어 주어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시시각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 한마디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진실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진실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낙담과 좌절로부터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곧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 마귀는요, 오늘 우리들이 속이 타는 이유가 현재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이라고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가정 문제건 돈 문제건 그리고 자녀 문제건 우리들 속이 타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개인들이 속이 타는 그 이유는 가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이 타는 이유가 물질의 문제일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물질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속이 타는 이유가 자녀들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를 다 떠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비로소 우리들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마다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가정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돈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자녀 문제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갈급하거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일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삶이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처럼 느꼈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은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우연찮게 그것을 들리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은 사람에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셔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에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그 수가성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 그 여인을 구해내고자,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그것을 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요, 사마리아인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근처로 지나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는 당연히 그녀 자신을 낙담시키기 위해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 온 줄 알았기 때문에 쌀쌀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인데, 이 9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인이 말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가득했던 높았던 종교적인 벽도, 그리고 문화적인 그 어떤 장벽도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그녀를 만나러 가시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선물은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들고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많이 듣게 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은 비록 글자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자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서는 순간 잠잘 때까지 많은 환경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거나 구해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피로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필요에 얼마나 많은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힘써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들 삶을 움직여서 지금까지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는 바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늘 흘러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가 있는 장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나가도록 그 삶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 우리 입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다하는 그 입술로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만남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이처럼 권면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기록한 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롭고 막막한 배를 타고서 한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치워지게 되고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눈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셔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참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더욱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서 우리들 입술에 복음을 담는 복된 입술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영혼 육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눈높이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은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곧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만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들의 모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 영혼 중의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생각할 때 그저 육체적으로 느끼는 갈증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했을 때는 아마 신기한 물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여인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정서적으로 위로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실망하고서 돌아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걱정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추구해야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일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갈급했던 것들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력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실 영혼의 갈증을 잘 채우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은 느낄지언정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가장 원하고 바라던 것을 받는 순간 그 기쁨은 정말 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은 생길지언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를 꿈꾸고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갈증을 늘 해소시켜 주시고 늘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순간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에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은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덕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누지 못할 걱정과 괴로움도 큽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는데 이렇게 외국에 나와 애들레이드라는 지역 가운데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삶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도 오래 갈 것만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헤어지게 되고 작은 오해로 인해 싸우기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더욱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낙담하고 좌절함으로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는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해 주셨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볼 때에 사소해 보이고 때로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어주셨고 더욱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셔서 다시금 각자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흔들렸던 두 무릎을 당당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서 당당하게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말들을 믿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분별력을 얻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증들을 느끼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건 우리 육신의 갈증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서 환경 가운데 갈증과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결되어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은 쉼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분명 무엇인가를 이루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 곧 결핍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만족이 생기기 시작하게 돼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의 일을 통해 한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모든 일들을 올바른 믿음의 기준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던지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